이 조국 한국은 참 빠른 나라잖아요. 한국 사람들을 대표하는 성격 중 단어로 표현하면 빨리빨리가 있을 수 있겠죠. 인터넷 속도 선진국들 중에서도 빠른 속도를 자랑하고요. 음식 배달하면 30분 이상 지나면 왜 아직 안 갖다 주냐고 전화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신선식품을 배송하면 다음날 새벽에 갖다 주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인의 급한 성격들, 또 빨리빨리를 요구하는 성격들을 우리는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확실한 게 있어요. 제가 미국 와서 좀 다르다 싶었던 한 가지는 뭐냐면 엘리베이터 닫힘 버튼이 별로 손상돼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가면 엘리베이터 열림과 닫힘 버튼이 있잖아요. 닫힘 버튼은 다 해져 있어요. 하도 눌러가지고요. 크리스찬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때 어서 빨리 속히 허락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면서도 주님, 제 안에 좀 인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잘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해도 그 잘 기다리는 믿음의 인내를 속히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일 겁니다. 사실 한국은요, 정보 교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죠? 한국 교류 속도가 빠르고 사회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사회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도 작고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다 보니 소비하는 사람의 요구대로 요청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져야 되는 나라가 우리 한국 사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기 때문에 좋은 면들도 있죠. 어떤 면들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원하는 것들을 바로 얻을 수 있는 장점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비하는 사람의 그 요구대로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은 갑질 문화라고 하는 것들도 발달하게 됐겠죠. 원하는 것을 빨리 얻느라 또 잃게 된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잃었냐면요, 인내하는 걸 좀 잃어버렸어요. 잘 기다리지 못하게 되는 면들도 우리 사회 안에는, 또 한국인들의 사회 안에는 어쩌면 미국을 사는 우리의 습성 안에도 조금 남아있는 성품이나 성향들이 또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폴라 구더라는 이제 학자가 쓴 책인데요. 기다림의 의미라는 책을 보았더니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다림에 대한 반감을 부추기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반감을 가중시키곤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다리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매일 사방에서 원하는 것이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지금 바로 손에 넣으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가 신용카드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 기다릴 생각이랑 죄다 버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사라고 여기저기서 재촉합니다. 여러분 공감되세요? 여러분 어느 사이트만 들어가면 지금 바로 결제하라고 자꾸 재촉하죠? 무엇이든지 빨라야 되는 세상, 이렇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사라고 여기저기 재촉하고 빨리 결정하고 빨리 소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의 절기, 이 대림절의 시기를 보냅니다. 대림절 기간에는요, 이 기간에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우리의 삶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와 임재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무너지고 잘못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면 그것들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보내는 것이 대림절의 기간이고요. 그것을 회복시키고 소망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보내는 절기가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기다려요. 기다림의 절기들이 많아요. 사순절 절기는 뭐 하죠? 생명이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립니다. 부활절에는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또 보내고 무엇을 기다립니까? 생명의 부활, 소망을 다시 기다리죠. 그리고 그 이후의 절기에는요,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성령 강림절, 오순절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는 그 다음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계속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40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렸고, 모세는 지도자로 준비될 때까지 80년의 시간을 기다렸으며, 또 다윗은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난 이후에도 십수년의 세월을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며 왕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우리 신약에 가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기다리라 하신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모여서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이후에 우리 모든 성경의 가장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죠? 요한계시록 있죠? 요한계시록 말씀에도요, 22장 20절,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며 떠나시는데 다시 올 것을 기다리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소망하며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림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기다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기다리는 행동이 믿음 때문에 기다리는 건 아닐 수 있어요. 모든 기다림이 믿음의 행위 때문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선지자 하박국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마저도 이제 국가 안팎으로 거의 멸망할 지경이 다 돼버렸어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게 다 무너졌거든요. 불법도, 그리고 또 정의가 완전히 무너지는, 율법이 해이해진 이 상황에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하박국 1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 함께 보시죠.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본문은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라고 하면서 설명하지 않고요, 대번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시작하는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른 선지자들, 예언자들하고 좀 달라요. 소명받거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거나 이런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하박국이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원래 하박국은 선지자, 예언자인데 이 예언자, 선지자는 나비라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에요. 대언자,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서 선포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처한 이 괴로운 상황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사람이 지금 하박국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을 뒤에 읽어가시면 이런 표현들이 많아요. 어느 때까지, 어찌하여,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하박국 사역할 당대의 왕은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화롯불에 던져가면서 태워버렸던 악한 왕이었어요. 국제적으로는 강대국, 이 애굽과 아수르 두 나라의 전쟁 상황이 끼어 있었고요. 종교적으로는, 내부적으로는 평화의 상황이 아닌데 평화를 외치는 가짜 선지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외적으로, 종교적으로 날마다 참담한 현실밖에 못 보는 것이 지금 하박국이 처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호야김의 선대 왕은 요시야 왕,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됐냐면 전쟁에 나가서 죽고 전사해버렸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다스리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의문이 하박국 안에 계속 쌓여왔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세번역에서 폭력이라고 되어 있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강포라고 되어 있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하마스인데요. 타인에게 행사하는, 그래서 타인에게 행사하며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의미의 폭력을 뜻하는 거예요. 나라 안팎으로 여기저기를 다 살펴봐도 강포, 폭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래서 남의 것 뺏고 힘들게 하면서 내 것 챙기는 사회가 바로 이 강포와 폭력에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하고 악해도 여기서 또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의문이 더 생겼습니다. 뭐냐면 바벨론이라는 타국, 악한 나라거든요, 여기도. 근데 이 나라가 이 나라를 통해서 남유다를 징계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거예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왜요? 아무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악해도 다른 민족을 일으켜 세워서 그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고 훈계하는데 사용하겠다 하는 것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벨론은 포악한 나라, 더 악한 자의 손으로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왜 악한 민족, 악한 나라를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하박국은 1장 13절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께서는 눈이 맑으심으로 악을 보시고 참지 못하시며 폐역을 보고 그냥 계시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악한 민족이 착한 백성을 삼키어도 조용히만 계십니까?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이 나라가 곧 멸망하게 될 위협과 이 괴로움의 상황이 곧 다가올 것인데 하박국이 볼 때는 하나님께 의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시냐면요, 2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기다려라, 기다려라. 더디 느끼더라도 내가 이후에 바벨론 반드시 심판하고 옳고 바른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야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자꾸 반문하게 되고 하나님과 또 때로는 상관없이 살고 싶어지는지 아세요? 그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현실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안 들어주시면 차라리 상관하지 마세요라고 상관하지 않으시도록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 믿음의 문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고 싶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것,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예요. 교회에서 자꾸 죄 얘기하는데 나는 죄가 없는 것 같은데 죄를 느끼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죄의 특성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고 옳고 바른 뜻에서부터 돌이켜서 그 뜻과 관계없이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관계없이 지금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내 의지가 내 안에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믿음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라가는 삶의 믿음은 우리의 고집,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이 꺾여지고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아집, 그 생각, 내 의지, 그것들로 가득 찼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으로 전환되어 돌아갈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이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 고집과 우리 기준을 꺾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해줘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을 기다림을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고, 약속받고 기다리고 성취되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로 바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지 않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받아들이며 우리는 훈련의 또 연습의 준비의 시간을 삼는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이 믿음이 반드시 기다림을 동반하고 있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성경은 둘로 나누면 뭘로 나눠요?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죠. 우리 그 교회 농담 할 때 몸에 좋은 약 하면 구약 신약 하니까 뭐 먹는 약의 개념, 몸에 좋은 뭘로 개념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구약과 신약 할 때 약은 무슨 약자냐면요, 맺을 약자예요. 그러니까 언약, 약속에 대한 뜻을 담고 있어요. 구약은 무슨 약이에요? 무슨 약속이에요? 오래된 약속인데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신약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떠났지만, 승천하셨지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언약의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히 여기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약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약속의 책으로 그 의미가 더 분명하다는 겁니다. 약속은요, 어떤 프로세스로 지나가요? 약속은 언약을 맺어요. 그죠? 약속을 맺는 그 시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기다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가죠? 약속을 해요. 그 다음에 기다려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들이 필요한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다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내 뜻대로 되고 싶은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구별하고 분별하는 묵상과 성숙의 시간으로 삼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다리는 과정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말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기다림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과정 없이는 누구나 다 믿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나 다 괜찮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일을 그르쳤던 사람들이 많아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는데요,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면서 원래 약속된 자녀가 아닌 다른 자녀를 낳게 되었고요. 또 사울 왕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가 오는 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며 범죄하기도 하였습니다. 기다림의 상황이 길어지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때 진짜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고 있지 않다고 느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시간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사모하며 그 기다림의 과정들을 통과해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온전히 기다릴 수 있어요. 이 기다림의 과정들을 거쳐야 믿음의 진짜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박국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런 기다림이에요. 기다려, 내가 약속할게.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고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날이 있을 거야. 그때까지만 바벨론을 사용할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내 이해와 생각으로 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박국은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든 이루어질 거다라는 신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과정들을 겪어 나갑니다.
믿음은 실로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며 완성됩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 내 인생의 주인,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 의지대로 안 되는, 내 노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고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배우는 시간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그냥 수동적이고 가만히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인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신앙의 그 능력은요, 내가 정한 의지와 힘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때를 기다리는 이 적극적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하는데요. 적극적 기다림의 시간은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에 해야 할 부르심 앞에 서서 우리 살아야 될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완성해 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훈련의 기다림, 또 준비의 기다림, 믿음의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 변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적극적 기다림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거죠. 헨리 나우에는요, 그리스도인의 기다림을, 이 적극적 기다림,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발자국을 보았다는 확신이 있는 기다림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가 심겼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씨앗이 마치 물을 주고 이 물에 햇볕에서 자라듯 이 믿음의 약속의 씨를 믿어 그 씨앗이 자랄 때까지 소망으로 기다리는, 물을 주고 햇볕을 씌워주는 이 적극적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침묵 속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하는 기다림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 내 마음에 겸손이 회복되는 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시간으로 보내기 원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한 소망의 기다림, 적극적 기다림, 이 회복되는 대림절의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되면 제가 히브리서 11장 1절의 쉬운 성경 버전을 보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 쉬운 성경 버전인데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하며 기다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결단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떤 것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청년 두 사람이 영주권 또 신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서 긴 기다림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신시내티 처음 올 때부터니까 3년 이상 된 긴 기다림의 시간이죠. 우리 청년들의 기다림, 이민국에서 편지 오는 것, 그 우체통을 열고 받아보는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는데요, 저는 우리 두 친구들의 삶에서 적극적 기다림이 회복되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하게 됐어요. 특히 우리 한 청년은 부르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는 시간들을 결단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어요. 지금까지는 이 기다림의 시간에 핑계대고 이유될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요, 아직 이 신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앞으로의 미래 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마냥 기다리는 기다림이었다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을 소망하면서 이 기다림은 내 부르심을 확인하고 나를 낮추고 겸손케 하시며 나를 가장 귀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그 삶의 고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언가를 기다려야 되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을 위해서 근본적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건강의 회복이나 또 우리 가족의 구원이나 내 삶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이 통치되는 것, 회복하는 것, 또 어떤 기다림이라도 이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상황에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누구와 함께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여러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 있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바라는 것 있다면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우리의 믿음 가지고 있는 그대로 그냥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이 기다림 가운데 성취되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먼저입니다. 그 뜻을 먼저 구하시고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구할 때 여러분의 기다림의 이유가 해결되고 이 기다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함께 고백하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